오늘은 느헤미야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먼저 1장 말씀을 봅니다. 느헤미야 1장 2절 말씀 727면 구약성경 727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절 말씀입니다. 727면에 있습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느헤미야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아멘. 이 느헤미야의 친동생이죠. 이 하나니가 여러 사람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지금 이제 예루살렘은 다 멸망하고요. 지금 느헤미야는요, 이 바벨론 왕의 또 왕궁의 또 이 일꾼으로 또 이 관리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에 자기의 동생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니까 이 느헤미야가 그 동생과 사람들을 불러서 먼저 뭐 한 거죠? 물어보는 거죠.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하냐? 우리의 고국, 우리의 고향인 그곳의 상태가 어떠하냐라고 물어보는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성벽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는 거죠, 그렇죠?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과정을 이 느헤미야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그런 첫 번째 과정이 뭐예요? 관심인 거예요, 관심. 내 고향과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한가? 동생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제발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본 것을 좀 우리가 보고할 테니까 들어주세요. 이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갔다 왔을 때 먼저 느헤미야가 불러가지고 나에게 이야기해달라.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한가 나에게 말해달라고 이야기한 그런 느헤미야의 관심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거죠. 그렇게 관심이 있으니까 뭐예요? 나중에 왕에게 또 부탁을 하고 가서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도 그 성벽을 다시 쌓는 그런 놀라운, 그러니까 성을 하나 쌓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보통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여러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그 예루살렘 성을 쌓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그 어떤 배경은요, 그가 그 고향에 대해서, 그 조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심으로부터 그 성벽이 세워지는 그런 모습이 이 느헤미야 가운데 나와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관심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교회에 훌륭한 자원이 많고 교회에 돈이 많고 해도요, 관심이 없으면 교회는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또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을까? 우리 교회 형편이 어떠한가? 우리 교회에 어떤 부분들이 부족한가?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점이 좋은 점이 있는가?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관심을 가지면서 바라볼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하고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관심이 없으면은요,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요,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이 교회가 있으면 되어지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는 거죠. 오히려 이단들은 어때요? 관심이 많죠, 그렇죠? 그 집단에 관심이 많은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관심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삶의 형편이 어떠한가? 그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아픔이 있는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얼마 안 되잖아요. 얼마 안 되는데 우리가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다 알지 못하면 큰 문제입니다. 우리 장년들 우리 주일학교 빼고 장년들 몇십 명 안 되는데 그 얼마 안 되는 성도들 그 이름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있다. 뭐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관심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기도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삶에 또 이 문제로 또 힘들어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죠, 그렇죠?
뭐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신방하다 보면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가 있고 뭐 이 젓가락이 몇 개가 있고 뭐 밥 공기가 얼마나 있고 이것까지 다 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즘은 신방을 잘 안 받잖아요. 그렇죠? 안 받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돼요. 계속 관심을 갖고 어떤 것이 어려운 것인가,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인가 살필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누구는 막 힘들어하고요, 누구는 아파하고 있는데, 누구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주리고 있는데, 누구는 정말 마음에 상처가 입어가지고 그 상처로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알지 못하고 나 교회 나가고 나 하나님 믿고 나 구원받으니까 됐지 뭐 이렇게 있으면은요 그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서로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관심을 갖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부족한 것은 뭐예요? 내가 채워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교회가 믿음 가운데 교제하고 또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에 우리 이 감사절 맞이해서 우리 두 교회 주님의 교회 또 이제 이 디딤께 찾아가 봤습니다. 1년에 한 번 가보는 것이지만 찾아가 보니까 또 교회들의 형편이 어떤 건지 이번에 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가서는요 우리 또 이제 박미선 사모님 또 얼굴도 보고 또 함께 이야기 나누고 또 이제 저희가 사사주에는 또 백암전원교회도 한번 찾아가 보고 또 내년에는 저희가 할 수만 있으면 저희가 돕는 교회들 또 선교회를 좀 더 많이 가서 보고 또 만나고 교제하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공급하고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우리가 돕는 교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섬기는 그런 모습이 또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이 무슨 날이에요? 네? 시험 보는 날. 예? 또 무슨 날이죠? 우리 시험 보는 건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올해 시험 보는 애들 없습니다. 내일 무슨 날이에요? 임대한 형제 제대하는 날입니다. 관심 가지셔야 돼요. 그렇죠? 네. 드디어 제대하는. 시험만 알고 하고 다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내일이요, 내일. 내일 전역합니다. 드디어 이제 민간인이 되는 거예요. 12월 16일 수능날 제대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보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 주부에 실을 거 하다가 아니지 제대하고 실어야지 해가지고 이제 이번 주에 실을 건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래 군에 갔다가 이제 제대하는구나 또 무슨 일이 있구나 어떤 모습이 있구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돌아보고 살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또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세워지는 겁니다. 자꾸 물어보시고요. 자꾸 알아보시고 자꾸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도울 것이 있으면 돕고 또 협력하는 그런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모습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입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선한 일은 성벽을 건축하는 거거든요. 성벽을 건축하고 제스라 느헤미야가 참 지혜로운 건 이거예요. 우리가 힘을 내서 이 성벽을 건축하자. 그러면 안 될 것을 알았거든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 뭐 뒤에도 쭉 나오지만 그 느헤미야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반대하는 대적들이 그냥 사방에 깔려 있습니다. 그들이 더 힘이 세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성벽을 짓자 그러면은요, 백성들이 호응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도 연약하고 또 주변에서는 이 성 짓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요, 내가 총독으로 왔으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우리 협력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하자. 그렇게 말하면 성벽은 안 됐을 거예요. 느헤미야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 힘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선한 능력이 나를 지금껏 도와주셨고, 그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또 왕의 또 마음을 여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이 용기를 얻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은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그것을 신뢰할 수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되어지겠지, 우리가 저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되어지겠지, 안 됩니다. 어떻게 교회가 부흥돼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하고요, 우리의 힘으로는 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일이 이루어짐을 믿고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분명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신앙, 점점 이런 신앙들이 약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꾸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이것만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힘을 잃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부분들, 저도 고백하고요, 선포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신다 믿고 함께 도전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이 교회 가운데도 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자꾸 상황 핑계 대면 안 돼요. 그렇죠? 세상이 이러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자꾸 그런 거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번 우리 총회에 가서 또 어떤 분과 어떤 이제 목사님과 약간 이제 뭐 이 기분 나쁘지 않은 그런 말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뭐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목사님은 그런 거죠. 목사님, 현실을 보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애들도 적게 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교회가 부흥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능치 못할 것이 없음을 믿고 우리가 목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은 저보고 현실감이 없다는 거죠. 물론 저도 알죠. 애도 적게 낳고요. 제가 이제 지난 주일날 저희 집에 이제 어떤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 있을 때 그 자매가 찾아와 가지고 이 동탄에 있는 이제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뜨거워 가지고 그 교회에 작년에 한 해 등록한 성도들이 1,800명이래요. 1,800명인데 그래서 그래 뭐,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워낙 탐색전이 심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계속 사람들이 유입되어지니까 1,800명 있지만 뭐 다 그게 남는 건 아니고 워낙 유입 인구들이 많으니까 목사님도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요. 정착하시라고 여기저기 다니지 마시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야기 이제 이런저런 제가 이제 이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초등학교에 이제 다니는 이제 아들이 있대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인가 딸인가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거기 교회가 크니까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 뭐 다니는데 주일학교 학생들도 많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등부 이제 4, 5, 6학년인가 봐요. 4, 5, 6학년 몇 명이나 돼? 한 해에 1,800명씩 성도들이 새로 오면 한 4, 5, 6학년 보수에 대한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200명. 요즘 현실을 감안해서 그렇죠? 옛날에 교인이 1,800명이면 아이들이요 한 3, 400명 됐습니다. 아니면 막 500명도 됐어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 권사님 얘기한 대로 100명이래. 뭐라고? 그러니까 이 작년 교인이 1,800명이라 올해 온 사람만 1,800명이에요. 새로운 사람만.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교인들 하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도 주일학교 학생이 100명밖에 안 돼. 저는 적어도 3, 400명 생각을 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좀 아이를 안 낳는구나, 아이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현실들이 우리 가운데 있긴 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적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현실이 이러니까 안 되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느헤미야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도우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어서 길어서 나가는 것이지,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뭐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우리 나중에 또 이런 그런 보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이 제한적이고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고요, 또 믿음 가운데 도전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 시대 교회 가운데, 또 우리 대형 교회 가운데 또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니헤미야 4장 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아멘. 그 3절 말씀 보면 이 도비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건축하는 그 돌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다. 너무나 허술하게 진다는 거죠. 무시하고 멸시하고 낙담시키는 겁니다. 야, 늘 지어봐야 소용없어.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고 우리가 밀기만 해도 그 성벽은 넘어질 만큼 보잘것없는 성벽이야. 그러니까 사람들 갖다가 비웃고 또 낙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럴 때 느헤미야가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그들이 한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라는 거죠. 하나님께 들어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들이 한 말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시라고. 성경에서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들은 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들이 헛된 보고를 하였을 때 어때요?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가면 죽을 것이다, 우리가 못 올라가겠다, 그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저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 여기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와요. 남을 향해서 하는 부정적인 이야기도 어때요? 나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내가 욕하는 말을 하고요, 좋지 않은 말을 하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심판이 나에게로 돌아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요, 그 사람의 좋은 점과 그 사람의 또 장점들을 이야기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요, 남에게 해준 그 좋은 말들이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또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이 중요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하는 말도 또 중요하긴 중요해요. 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하는 말이 참된 말이라고 하면 나를 향해서 하는 그 말을 또 누가 들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 참된 말이 아니라고 하면 지금 이제 도비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한 그 욕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잖아요. 그것이 온전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욕한 그대로 도비에게 갚아주시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남이 나에게 하는 말이요, 참된 말이라고 하면 어때요? 또 그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또 은혜와 또 때로는 저주를 내리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말 해줄 수 있는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가진 건 없지만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고 했었던 저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제 뭐 순전히 그런 목적은 아니지만 선교지도 우리가 섬기고요, 또 우리 작은 교회들도 섬기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죠. 그 목사님들,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와 선교에서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시죠. 그렇죠?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선교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섬기는 것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말을 내는 많은 사람들, 많은 교회, 많은 동역자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왜 흩어서 구제하면 더욱더 풍성하게 돼요? 네, 흩어서 구제하게 되어지면요, 그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갚아줄 것은 없지만 계속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저분 복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니까 저분 좀 잘 살 수 있게 또 해달라고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정말 승리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을 많이 만드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인도에 갔는데, 우리 이제 이 전중일 선교사님 계실 때, 선교사님 통해서 어떤 지역에 또 다른 선교사님, 뭐 저희 교단 아니고요, 인도에서 처음 만났어요. 다른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본명은 쓰지 않고요, 아브라함이라고 이제 이 아브라함 선교사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신의 목표는 무엇이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1,000명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요. 저도 아직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선교사님 이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1,000명이 누군가 나를 위해서 1,000명이 기도해주면은요,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정말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남에게 선을 행하고요,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복되는 거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어때요? 복되다 말씀하신 이유는요, 그렇게 우리가 섬기고 나누고 헌신하게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제 어떤 친구에게 아침에 이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이 생일 축하드려요. 이렇게 해가지고 왔어요. 그 친구가 처음 알게 된 때가 2001년이죠, 그렇죠? 1999년, 99년쯤 된 것 같아요. 벌써 한 20몇 년 됐는데 지금 결혼해서 애를 두 낳고 그러는데 제가 고등부 교사할 때 우리 반 친구였어요. 우리 반 친구였는데 계속 연락하면서 그 친구도 생일이 내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해마다 생일 때마다 이 30년을 계속 축하한다, 축하한다, 축하한다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한 거죠. 그 친구가 이제 잘은 모르고 나보다 생일이 앞섰는데 하루 앞선 줄 생각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인 줄 알고 목사님 생일을 축하드려요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일 7일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면서 미안해 그래서 아니야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11월 딱 이 달만이라도 서로 연락하고 기도해 줄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다. 서로를 기억해 줄 수 있고 또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 나를 기억해 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목회자로서 이것만큼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기도해 주고요. 내가 먼저 섬기는 거죠. 저도 그 친구에게 제가 먼저 생일 축하하고 제가 먼저 또 기도해 주고 이런 것들이 또 저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할 수 있으면 1,000명이지만 안 되면 우리가 인생에서 한 100명 정도는 나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런 꿈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럴 때에 그 기도가 나를 살리고요. 내 가정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해보시면 그들이 한 말을 우리 주변에 한 말이 그 사람들이 한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또 내가 선을 행하고 남을 도왔을 때 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제 기도의 동역자를 많이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저희 가운데 또한 있기를 바라고요. 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아멘. 세 방향의 공격이에요. 그렇죠? 성벽을 쌓고 있는데 부정적인 말로 마음을 낙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을 쌓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예요? 우리 힘이 너무 고대,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적들은 뭐예요? 우리가 몰래 공격해가지고 너희를 죽일 거야. 위협하는 거죠. 너희가 성을 짓지 못하게 할 거야. 그리고 그 적들의 근처에서 부역하면서 살고 있는 자들도 야, 거기 예루살렘 성에 있지 말고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랑 같이 살자. 성 짓지 말자. 왜 힘든 일을 왜 해? 세 방향에서 성을 쌓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이 공격하고요,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을 이겨내고 느헤미야가 또 성을 결국 건축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부정적인 말로 하나님의 일을 막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긍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되도록 어때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보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100%안 돼요. 아,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다 안 돼. 다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죠. 그렇죠?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요. 무엇인가 하려는 사람이 있어도요. 계속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마음을 낙담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게 안 돼. 내가 해봤더니 안 돼.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 비록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도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악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해 나가는 거죠. 어찌됐건 저희가 처음에 가서 우리 인도에 가서 한번 선교에 동참을 하고 그리고 또 캄보디아 선교를 진행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어지니까 또 몽골 선교도 또 진행이 되어지고 또 그러면서 앞으로도 어때요? 계속 선교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핑계를 했으면 이 작은 교회가 무슨 선교냐. 그러면 평생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항상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도전하고 도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놀라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데 다들 보고 유령인가라고 두려워하는데 베드로는 뭐예요? 주여 나를 명하여서 무리를 걷게 하소서 도전한 겁니다. 주님께서 야 니들 중에서 무리 걷고 싶은 사람이 있어? 이게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베드로 가셨을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 외에는요, 이 땅에서 그 풍랑이는 물리를 걸은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베드로는요, 그러니까 주님이 걸으신 것처럼 나도 걷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그런 도전이잖아요. 그게 뭐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지만 나도 한번 주님처럼 걷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주님께 부탁했을 때 그 무리를 걷는, 물론 금방 무서워가지고 물에 빠졌지만 어찌됐건 무리를 걷는 그런 역사,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요. 이것이 어때 베드로 평생에 그에게 얼마나 큰 자랑이 되었겠습니까? 그 외에는 없잖아요. 그 전에도 없고 그 이후도 없고 무리를 걸은 사람은 유일하게 베드로입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리를 걸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요, 그가 평생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도전했기 때문에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6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참 도전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6장 13절 말씀 보면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죄는 어디서요? 두려움에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나를 두렵게 하면 어때요? 범죄하게 되는 거죠.
두려움 없이 우리가 도전하면 이 다윗처럼 이 베드로처럼 도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자꾸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죠. 그러면은요, 이 범죄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 우리 건강에 대해서, 우리 물질에 대해서, 우리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만 할수록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요, 담대하게 나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에 사랑에는 무엇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믿음과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느헤미야도 두려워했으면 범죄했을 거예요. 자기 목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으면 그 외소에 성전 외소에 들어가서 또 범죄하게 되었을 건데 그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요 그 성전 재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내어 던지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그 두려움을 내어 던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아버지가 재산이 한 200조 정도 있으면요 1,000억짜리 사업하다가 말아먹어도 걱정되겠습니까? 우린 뭐 1억도 없는데 하여간 아버지가 200조 돈이 있고 다 나를 지원해 주신다고 하면 1,000억짜리 사업 말아먹어도 두려운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건데 우리가 두렵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제 약간 보면 이게 믿음인가 아니면 어떤 건가 뭐 이제 약간 이 걱정이 되긴 하지만 저에게 가장 뭐 이제 제가 믿음으로 도전하는 바는 그거죠. 목회 이후에 노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정말 헌신하여서 수고하고 또 교회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뭐 제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지금 현실에 뭐 펑펑 쓰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찌되었건 내가 목회를 해서 전념하고 헌신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을 건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하면 그것을 믿지 않고 어떻게 목회를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역사하실 거야. 그러니까 저에게는요 이것이 제 믿음의 시금석이 됩니다. 그 믿음이 내게 있느냐, 있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믿고 그 전능하심을 믿으면 그것조차 믿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리가 없는 거죠. 그것을 믿고 또 믿음으로 도전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장 3절. 느헤미야 13장 3절. 백성의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느헤미야 13장은요. 이 개혁에 대한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개혁의 가장 큰 첫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근데 여기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13장에 하나는요. 곧이에요. 곧. 말씀을 듣고요. 지체하지 않고 곧 순종했습니다.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이들에게 요구된 것이 어때요?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함께 있는 그런 무리 중에서 우리 이 모압 사람, 암몬 사람들을 배제하는 겁니다. 그들 섞여 살았기 때문에 이웃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까 곧 즉각 그들을 배제한 거죠. 그리고 뭐예요? 두 번째로 모두 분리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순종한 거죠, 그렇죠? 그 중에 얼마나 심사해가지고 모압과 아몬 사람 중에서 그래도 너는 뭐 괜찮으니까 남겨. 이것이 없이 말씀이 그러하면 곧 순종하고요, 모두 철저하게 순종한 거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공동체를 개혁할 수 있었던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말씀이 들렸을 때 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철저히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 상황이 이러니까 이런 핑계 되어지고요, 저런 핑계 되어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가자. 곧 순종하고 모두 순종하자.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교회의 개혁으로 되어지는 거죠. 우리 13장 10절과 11절 보겠습니다. 13장 10절과 11절 말씀. 내가 또 알아본 적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그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아멘. 하나님의 전이 버림바 되었습니다. 어떤 상태가 하나님의 전이 버림받은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섬겨야 될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이 버림받은 거죠.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집도 아무도 살지 않으면 폐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살아야지 그 집이 시간이 지나도 또 견고하게 세워지는 건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전을 버렸다. 하나님의 전을 폐허가 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던 자들, 레위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뭐 때문에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사례를 안 주니까, 월급을 안 주니까,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뭐 한 거죠?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백성들이 그 성전을 지키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뭐예요? 성전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백성들이요, 그 먹을 것을 공급해 주지 않으니까, 레위 사람들이 다 자기 밭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들이 다 나가버리니까 성전이 황폐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중요한 것을 봐요. 그럴 때 이제 느헤미야는요. 그럼 누구의 책임이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 요즘 교회와 느헤미야의 관점이 약간 달라요. 요즘 교회는 어떻게 바라봐요? 목회자들이 사명감이 없어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뭐 교회 사례를 못 받고 해도 그래도 교회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지 어떻게 교회를 버릴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누구를 꾸짖었어요? 민장들을 꾸짖었어요. 그 레위 사람들, 너희가 하나님의 일꾼인데 좀 그렇게 좀 힘들고 어려워도 성전을 지켜야지 니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레위 사람들에게 마땅히 이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한 민장들과 백성들을 꾸짖은 거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는요 열정페이를 거부한 거예요. 공의롭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왜 마땅히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데 그것을 채워주지 않느냐? 왜 그렇게 해주지 않고 그들에게 그 책임감과 사명감만을 요구하냐?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 레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줬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전이 폐허가 버림받아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 느헤미야가 민장들을 꾸짖고 있는 거죠. 예전에 이제 이전에 교회 있던 어떤 이제 장로님이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우리 목사님들은 우리 교역자분들은 가난해야지 영이 살아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목회자들에게 식사 한 끼 대접하지 않습니다. 근데 본인 돈이 되게 많거든요. 쟤네들에게는 몇 억씩 아파트 다 사주면서 목회자에게는요 10,000원 한 장 주는 것을 아까워하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또 많은 교회들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예전에 우리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희 노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이 있었어요. 자기는 이 교단 가운데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동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럼 왜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 없을까요? 오늘 말씀을 미쳐보면요. 목회자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목회자들이 그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이 없는데 우리 김옥호 원사님도 이제 예전에 저랑 루디아 정학회 함께 가셨잖아요. 가가지고 제가 이제 벌써 10년 됐나요? 그렇죠? 10년 조금 안 되면 2015년인가 14년인가 그래요.
그때 이제 루디아 장학회 가가지고 이제 권사님들 우리 여자 선생님 모였을 때 권사님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모이는 권사님들한테 권사님들은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들 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권사님들은 권사님들의 자녀들 목회 안 시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왜요? 돈이 안 되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좀 공부 잘하고 그럼 좋은 대학교 보내고 이렇게 하지 누가 목회자 시킵니까? 그리고 난데 아이 목사님이 실력이 없어. 뭐 그렇게 말하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제가 이제 쭉 보게 되어지면 정말 많은 교회에서 또 목회자들 스스로도 그러고요, 성도들도 그 열정 페이를 요구해요. 아니 사명이 있으니까 뭐 이 사람이 없어도 그 목회해야죠. 또 실제로 그런 목회자들이 많죠. 우리 뭐 지금 백암전원 교회, 디딤교회, 주님의 교회, 우리 뭐 세 개 돕지만 제가 알기로는요 그 세 개 중에서 사례배를 받는 목사님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사례배를 받을 만한 형편이 안 되는 거죠. 백암전원 교회도 그렇고 디딤교회도 주님의 교회도 성도님들이 10명이 되잖아요, 그렇죠? 10명인데 목사님, 사모님, 아들 둘하면은 이 성도들 6명인데 월 임대료만 180만 원입니다. 사례비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보면은 그 주변에 그런 교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뭐예요? 목사님 정말 그렇게 사례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헌신이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하고 마는데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는요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전이 버림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번도요 레위 사람들 꾸짖지 않았습니다. 왜 사명감이 없어? 왜 이렇게 하지 않아?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 사람들을 세우는 자들에 대해서 꾸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쭉뭐 세상의 상식이 교회 가운데도 통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는 사업체를 하시는 분이 안 계시지만 우리 사업체를 하려면은 사업체가 잘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직원을 뽑아야죠, 그렇죠? 좋은 직원을 뽑아야 됩니다. 좋은 직원을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상식이잖아요, 상식, 그렇죠? 예. 그럼 교회는 그것이 왜 적용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가 교회 형편이 있잖아요, 그렇죠? 형편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규모가 있는 교회들도 그래요. 규모가 있는 교회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정말 우리 청년들이 뭐 세상만큼은 우리가 사례를 받지 못한다, 뭐 이제 이 월급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 내가 이 거룩한 일에 한번 도전해 봐야지. 그런 마음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런 청년들이 계속 신학교를 가야지 어때요? 그래야지 이 교회가 더 건강하게 앞으로도 유지되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뭐 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 사례비 100만 원도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알바해도 300만 원을 버는 시대에 지금. 그런 시대 가운데 누가 청년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일꾼으로 헌신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만큼은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지속 가능한 교회를 바라봐야 돼요. 계속 교회 가운데 좋은 목회자들이 세워지길 바란다라고 했을 때 한국 교회가 이거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목회자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 대한 염려가 없이 목회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지 이 청년 중에서 내가 목회해야지. 저도 그렇지만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 저 한번 목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말리죠. 다시 생각해. 정말 신앙 거죠. 우리 이제 차동혁 집사님도 목회에 대한 꿈과 계획들이 있어요. 하지만 뭐예요? 50 넘어가지고. 지금은요, 목회가 지금 가정을 먹여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목사님, 나중에 한번 제가 기회가 되어주면. 지금 해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도전해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편들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세상보다도 앞서 나가야 된다. 세상의 상식 원세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직원을 뽑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한 그런 페이를 주는 것이 마땅한데 교회에서는 아직까지도 어때요? 그런 거 없이 무조건 사명감.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회의 또 목회자들의 수준이 떨어지는 일들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의 말씀이 우리 개혁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잘 세워 나가는 것.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시면서 한국 교회에서 기도하셔야 되겠죠. 한국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을 잘 세워 나가는 그런 모습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보면 19절과 21절, 13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가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구약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준수해요. 안식일을 준수. 주일 성수죠, 그렇죠? 이 주일 성수를 잘하는 것이 믿음의 표지가 되어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도 그러고요. 교회를 개혁하면서 하나님 일꾼을 세우는 건 1번, 2번은 뭐예요? 주일을 성수해 나가는 것. 그러니까 주일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재미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 물건을 사는 자가 있고요. 물건을 파는 자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물건을 사는 자가 있고 물건을 파는 자. 어디를 다루려고 한 거죠? 느헤미야는요. 사는 자예요, 사는 자. 우리는 그러거든요. 주일날 가게가 열려 있으니까 뭐 어차피 열려 있는 거 사지 뭐 어쩔 수 없고 뭐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느헤미야는 어때요? 그 사는 자들이 못 사게 하는 거죠. 사는 자들이 안 사면 파는 자들이 팔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파는 자들이 있으니까 사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었지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 이 문제가 오는데 느헤미야는요 사는 자들의 문제, 믿음이 있는 자들이 주일날 일하지 아니하고 사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섬기는 여기에 집중해야 할 것이 아니냐. 우리의 문제지 자꾸 환경이 이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잘 지켜나가는 것, 우리가 주일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주일을 잘 지킬 때 이게 교회가 또 개혁되어지는 좋은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 개혁은요. 우리 13장 24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아멘.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제일 또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뭐예요? 주일학교죠. 첫 번째는 사역장, 두 번째는 주일성수, 세 번째는요 주일학교. 그 백성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은 해요. 근데 뭘 못해요? 유다 방언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을 가르치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말씀, 이 말을 가르치지 않은 유다 방언을 못하는 그 아이들이 성경을 읽겠습니까? 방언 말도 못하는데 당연히 글도 모르죠, 그렇죠? 아스돗 방언은 반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세상의 학문은 어느 정도 하는데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는 무지하다는 거예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죠. 뭐 이번에도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 세상에서 뭐 학원 보냈는데 100만 원, 200만 원 아깝지 않습니다. 근데 주일날 우리 아이들이 이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1년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내가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 한 달에 100만 원씩 헌금해야지. 그런 분들 있나요? 대한민국 전체를 통틀어서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의 교육비를 위해서 내가 그걸 헌신하겠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때요? 세상 학문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하는 것처럼. 하지만 유다 방언은 하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요 전혀 무시하는 거죠.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고 또 후원하고 우리 캠프에도 보내고 여러 가지 뭐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다 돈을 쓰자. 돈 아까워져. 아이들 학원이 100만 원인데
그런 빚을 해서도 보내잖아요. 그렇죠? 유다 백성의 자녀들이요, 이방 방언을 하는데 유다 방언을 하지 못하면 결국 그 족속이, 민족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요, 세상의 학문들은 정말 그렇게 열심을 내고 밤을 새워서 그렇게 애쓰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그들이 무시하면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후원하고 지원해 주고요, 그들을 세워가는 것, 그게 바로 교회를 개혁하는 것. 이 세 가지, 교역자, 그리고 주일 성서, 또 주일학교, 이 세 가지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서 느헤미야는요, 개혁을 만들어 갖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는 겁니다. 우리 또한 그런 지혜들이 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헌신해야 될 것인가, 어떤 것으로 우리가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것인가, 느헤미야 13장 말씀을 잘 묵상하고 읽어보시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런 교회의 방향들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또 교회가 또 부흥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